사도행전에는 20편 정도, 약 20여 편의 설교와 연설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분명한 증거와 기록을 가지고 있기에 사도행전이 내포하는 그 진리의 말씀은 분명한 그 철학적 사실로 우리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0편의 연설문과 설교문 중에서 가장 긴 이 설교문이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2장과 4장 또 5장 또 이렇게 6장 7장으로 넘어오면서 각 그 설교문이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듯한 그런 핵심적인 성경 구절들과 말씀들이 사도행전의 각 설교문들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데반의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특색 있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만 말씀함으로써 신약의 구약의 메시지들을 이 구약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몇 가지 주목받는,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메시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좀 나누게 된다면, 먼저는 7장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창세기 11장과 12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를 좀 더 그 정황과 또한 사실적 근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1장 말씀을 가보면 갈대아 우르라 그러죠. 오늘 본문 말씀은 메소포타미아라 그러는데, 그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출발을 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 그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마치 물건을 들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듯이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옮겼다라고 사도행전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그 여행의 주도권을 아브라함이 지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출발하였으나 데라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삶을 마쳤다. 그리고 하나님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 말씀 보면 마침내라는 부사가 등장하죠. 마침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이 그가 뭔가 계획하고 그 길을 걸어가서 내가 드디어 여기 왔다라는 그 단어가 아니라 자기 입으로 걸어갈 수 없는 인생 예정길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어야 될 곳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2절 4절 말씀이 이 구약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해석해 주는 단서가 된 것이죠. 근거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거나 또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데라를 통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고 아브라함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특별한 어떤 메시지는 이 모세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에 모세가 어느 날 자기 형제들이 그 애굽의 노예살이 중에
채찍질 당하며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의 군사를 때려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동족들 간에 싸움이 벌어졌을 때 만리를 했더니 그 동족이 하는 말이, 왜 어제는 애굽의 군사를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들통이 나는 바람에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의 그 상황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이 40이 되었을 때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났다. 즉, 이 모세가 애굽의 왕의 왕자로 자랐을지는 몰라도 그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어머니를 이 유모로 여기면서 커오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까지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사를 때려 죽이려고 죽였던 것인데, 그것이 사명 감당이 자기 인간적인 힘으로 감당하려고 했던 것이 실패하여 이제 광야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건을 성령께서 스데반 설교를 통하여 그 사건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가보면 심지어 모세가 나이 40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세상의 재물과 명예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까지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특히 사도행전 7장에서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모세의 그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풀이해주는 말씀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모세는 분명히 그 사명 감당의 길에서 실패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헛되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명의 길도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됨을 알지만 어느샌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만 배운 것 같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만 우리 인생에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도 이 예배당이 사명 감당을 위한 약속의 땅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피하는 광야 같은 인생의 시간들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삶과 어떤 지난날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볼 때 우리에게 그런 위기가 있는 것이죠. 어느샌가 사명이 삶의 전부가 되지 못한 채 신앙의 여정을 하고 있는 내 모습, 만약 경건의 모양과 그 능력을 논한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그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양만 취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 경건의 능력이 없고 모양만 취하고 있다면 우리도 모세의 그런 사명의 부르심은 유효하나 그 광야 같은 인생살이를 살아내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다시 하나님을 부를 만한 힘도 없었지만 광야에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가 주셔가지고 마치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처럼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떨기나무 같은 모세,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 심겨진 것으로 치자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께 심겨져 그 생수를 공급받고 자라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데 세상살이에 희희 부는 대로 떠돌아 다녔던,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혹은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그 부담만 잔뜩 안고 있는 그런 모세와 같은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어느샌가 우리의 신앙이 정말 모세와 같은 그런 떨기나무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
광야 같은 인생살이 40년 그냥 방치해 두겠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끌어모으신 것처럼 예수 품 안에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말씀이 그렇게 도전하고 제안하는 거죠. 모세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 들려줬어요. 그래서 만약 모세 얘기들만 우리를 적용하자면 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이 때가 되면 하나님 날 찾아오시겠지라고 내버려뒀을 때 두 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는 40년이라는 인생이 광야 속에 파묻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위험은 우리를 굉장히 떨리게 만드는데 안 찾아오시면 어떡할까요? 안 찾아오시면 어떡할까요? 지금 모세에게 주시지 않았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항상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그 큰 구원을 등한시한다면 그로 인해 받게 될 보응은 어떠하겠느냐.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우리가 아니면 먼저 앞서간 그 구약의 선배들은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기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하나 내버려졌을 때 인생이 적지 않게 방황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보지 못하고 살다가 감사하게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날 찾아오셔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실 기회가 있을 때 그제서야 우리도 모세처럼 후회할 수가 있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싶지만 하나님 뭘 하시냐면 너는 여기까지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를 우리에게 던지시면서 이 모든 얘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됨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어떤 은혜가 필요한 걸까요? 그러기에 날마다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이 우리 삶의 진정한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깨우자 하고 달려나가고자 하고 엎드리려고 하고 매달리려고 하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려고 하고 예수만 바라보려고 하고 예수 그분으로 살고자 할 때 반드시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기회뿐만 아닌 신약의 그 제자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 품에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때에 마른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에도 성령 충만이면 충분하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 특별한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광야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광야 교회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그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비록 그들이 40년 동안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를 거절한 대가로 광야에서 삶을 살았고 마쳤지만 그들도 광야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속의 근거는 그들이 비록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심판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을 받아 홍해 아래 세례를 받고 지나왔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취소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 전체가 구원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무슨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미 하나님 은혜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듯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던 그 구원의 사건과 또한 홍해 아래 세례를 받듯 지나왔던 그 사건이 그들의 불순종, 거절, 배반, 반역, 제약으로 취소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취소될 수 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여전히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에?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거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그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나님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세례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심을 일으켜서 심판을 당하게 했던 사건들을 볼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민족적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들 가운데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공동체적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강조하죠.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비록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며 또한 광야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떤 1차적인 사역의 대상은 광야 교회 교인들이죠. 좀 더 성장이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하고 양식을 먹어야 되며 사랑을 공급받아서 보호되어지면서 성장하는 그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마치 광야 교회 교인들에게도 전쟁이 있었는데 딱 한 번의 전쟁이 있었죠. 아말렉이 그 행군에서 뒤로 처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자들을 쳤던 그 전쟁. 그래서 모세가 발을 들면 이기고 내리는 그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의 1차적인 사역의 대상자들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1차 사역의 대상으로 하고 또한 궁극적인 이 성장의 이 목표는 약속의 땅이죠.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 그것이 지리적 지형적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들을 살리고 예수 제자를 삼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 땅이 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케 하심으로 가득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새벽에 그리고 감사하게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환경, 예배의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혜죠. 그리고 날마다 수가 더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100일 동안 깨운 성도들이 100일 이후에 새벽 3시 반부터 눈이 떠져서 잠이 안 오도록 만들어 주셔서 마땅한 교회를 위한 기도의 자리로, 이게 웃음이 나온다는 건 이미 안 됐다는 얘기인데 곧 될 줄 믿습니다. 곧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의 환경, 예배의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분명히 그 광야 교인들과 같은 교인들을 섬기면서 또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임을 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는 여러분의 일터가 복음 전파 현장과 교회로서의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가 함께 모인 교회는 이 땅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필요한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우리 공동체로서의 사명이 감당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세종 성전이 이제 6월 달에 기공식을 하게 되는데 정말 기대가 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저부터 정말 그런 땅이 있는 줄 몰랐고 그런 과정이 있는 줄 몰랐고 그런 길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순종하며 걸어가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그 기대감이 저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최소 150명 이상 가서 예배드리게 하셔가지고 전국 곳곳에 200명씩 파송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이분들 좀 일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일어서 돼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청주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철환 목사님은 필두로 청주에서 모일 테니까 어디서 어떻게 모일지 지금 예배 마치고 나가셔서 고민하셔서 기도하시면서 그 땅을 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주에 막 로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앉으면 목사님 막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그쪽 앉아야 되겠다. 막 로비가 들어오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며 이 땅 최고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광야 교회로서의 인생의 시기가 있을 수 있으나 약속의 땅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이 7장에서 특별한 메시지는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또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 무엇보다도 구세주 메시아를 배척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이 있냐면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고 은혜의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또 나를 이끌어줄 그런 어떤 선배 제자를 자꾸만 배척하고 거절하고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배척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배척의 그 배반과 거절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영적 위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배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그 거절하고 배척하려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의 내용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이 배척한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한 모세를 쓰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지도자를 배척하고 불순종한 역사를 갖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사건에서 불순종과 배척의 역사는 그 절정에 달했다. 또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스데반을 배척함으로 그의 선지자적인 증거를 확증하고 말았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거절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르고 내가 바라지도 기도하지도 않았을 때도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유로 그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만약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고 내가 기도할 때만 은혜를 주셨다면 아마 여기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거절되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이 없어요. 내가 바라질 않아요. 내가 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마음으로 깨달으려고 품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되면 결코 포기되지 않으나 그 자녀의 인격적 성장은 그 자녀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보고 듣고 깨달았던 모든 신앙인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내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내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뭔가 내가 행위적 혹은 노력으로 주의 그 은혜에 참여하고자 덤벼들 때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죠. 하나는 내 인간적인 욕구와 욕심과 정욕을 이루기 위한 어떤 내 자신의 부인과 죽음의 기회가 있을 수가 있고, 혹은 성령께서 나를 불을 붙이셔서 더 보고자 하고 깨닫고 듣고자 하는 그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평생 우리의 이 난제이자 은혜의 순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여기고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지 않으시고 또한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셨다면 우린 결코 이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참 인생의 그 육적인 면도 마찬가지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는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면 공부에 동기부여가 생길까요? 어떻게 해요?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영적인 성장도 그와 동일하진 않지만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기부여와 결단과 의지와 뜻을 정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수 있도록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 삶을 뒤돌아봐야 돼. 안 된다라고 신앙생활을 안 할 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덤벼들 건가? 이 새벽에 이 정도 나올 정도면 이미 덤벼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하루가 더 하나님을 사모할 기회인 줄 알고 말씀을 더 묵상하려고 하고 기도의 자리를 더 가려고 하고 또 그러다가 또 감기가 갑자기 들기도 하고 뭐가 일이 갑자기 꼬이기도 하고 이렇게 막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도록 도와주신답니다. 피 흘리기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목표와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되죠. 정말 하나님 그분께 철저하게 매달리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는 이미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절하려고 하더라.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55절부터 6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본문에서 오늘 사도행전 1장이 1장부터 지금까지 말씀이었던 그 하나 최고의 메시지가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뜻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이거 아닐까요? 예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데 내 눈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가 보이는 삶. 저 혼자서 묵상할 때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누구 눈에만 보이고 누구 눈에는 안 보이는 거. 하나님 저에게 안타까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안타까움이 되게 해 주십시오. 보고 보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봤답니다. 자, 눈을 좀 감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보인다고 하는 것이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스데반의 이 영광스러운 순교의 장면 속에 마지막 결론 부분은 마치 예수님께서 스데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우리가 이미 계속해서 반복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조명하시고 그분을 드러내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는 일에 그분 성령의 사역을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이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스데반이 똑같이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양쪽에 두 강도가 달렸다고 하는데, 근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십자가상에서의 그 기도가 그 한편 강도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연결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스데반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를 할 때 그 자리에서 한 명이 용서를 받고 돌아오죠.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학자들은 이 사울 앞에 옷을 갖다 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더만요. 당시 문화 속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죽임은 정당하고 합당한 것이다 라는 표시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 뒤에서 그 모든 걸 결정한 사람 앞에다 갖다 놓음으로써 그 판결과 그 심판이 공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스데반의 옷을 벗겨서 사울의 자리에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돌을 치르는 자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갖다 놓았다는 것은 그 배후 세력에 사울이 있었을 수 있다. 가정입니다. 추론입니다만은 그만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뭔가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일구동성으로 옷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사울한테 맡긴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한테 맡긴 게 아닌 거죠. 당시 그 겉옷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자기 재산 가치 중에 손꼽히는 재산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앞에 갖다 놨다는 것은 사울에게 분명한 무게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스데반의 설교, 그 현장에서 예수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였던 사울이 나중에 변화를 받게 되는 그 연결점을 함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기도로 강도가 돌아왔고, 스데반의 그 죽음에 그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사울이 나중에 돌아왔다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끝나셨던 이 장면, 그리고 스데반이 죽으면서 예수님의 고백으로 죽었던 이 장면. 그래서 오늘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식도 있고 여전히 살아갈 힘도 있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수명이 아닌 사명에 따라 나를 불러주심으로 내 마지막 말 한마디가 그 하나님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 그분께 내 영혼을 부탁하는, 다시 한번 제가 예전에 나눴던 제 경험 중에 하나, 우리 어떤 장로님 임종 예배로 갔을 때 계속 의식이 없는 상태셨는데 호흡기를 떼달라고 막 이러셔서 그 뗐더니 그 아드님과 제가 귀를 같이 기울였더니 그 입이 떨리는 중에 들려주셨던 마지막 고백,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제가 지금도 전율이 있어요.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던 목사가 임종하는 성도의 그 마지막 고백, 산소호흡기를 떼라 하시면서 이렇게 뗐더니 그 마지막 한마디, 그 아들 장로님하고 저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천국 가는 임종 앞에서 찬송을 불렀는지 몰라요. 행복했는지 몰라요. 부러웠는지 몰라요. 마지막 그 순간에 찬송을 부르며 천국에 입성하는 그 스데반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